72. 이상으로 해설을 마치고 이제 수행의 방법과 거기서 얻어야 할 믿음을 설명하겠다. 이하의 설명은 아직 믿음이 확고한 무리에 들지 못한 중생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을 수행과 믿음으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다. 73. 믿음이란 것은 무엇이며 수행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믿음에는 네 가지가 있다. 첫째, 진여가 세상의 근본이라는 믿음, 신근본으로서 이것은 늘 진여를 마음속으로 그리워하는 것으로 표현된다. 둘째, 부처에게는 무한한 공덕이 있다는 믿음, 신불류 무량공덕으로서 이것은 늘 부처를 가까이 모시며 스스로 훌륭한 바탕을 닦아 부처의 일체지를 물려받게 되고자 노력하는 것으로 표현된다. 셋째, 부처의 가르침은 큰 이익을 준다는 믿음, 신법유대이익으로서 이것은 늘 여러 바라미를 기억하며 그것을 실천하는 것으로 표현된다. 넷째, 승단은 스스로와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기 위한 올바른 수행 방법을 알고 그것을 실천한다는 믿음. 신, 승능, 정수, 행, 짤이 있다로서 이것은 늘 여러 수행자의 단체와 교제하며 그들을 본받아 부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것으로 표현된다. 74. 수행의 방법에는 5가지가 있다. 첫째, 자성과 보시, 시문. 둘째, 계율의 준수, 계문. 셋째, 인욕, 인문. 넷째, 결단과 분발, 진문. 다섯째, 상념의 정제와 본질의 통찰, 지관문이 그것이다. 5가지 수행은 위의 4가지 믿음을 이루는 방법이 된다. 75. 자성과 보시, 시문의 방법은 무엇인가? 수행자는 누구든지 물질적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 재물을 베풀어 주어야 하며 스스로 인색한 마음을 버리고 남을 기쁘게 해야 한다. 수행자는 어려운 일, 두려운 일, 위험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그 일을 감당하여 두려움을 덜어주고 가르침을 바라는 중생이 있으면 자신의 이해가 미치는 범위 내에서 방편을 써서 설명해 주어야 한다. 이런 일을 하되 수행자는 명예나 이득이나 공경을 얻으려는 마음으로 할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과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한다는 마음으로 그리고 자신과 다른 사람의 마음이 더욱 깨달음의 지혜, 보리로 향하여 돌아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 76. 계율의 준수, 계문의 방법은 무엇인가? 수행자는 생명을 해치지 말며 도둑질하지 말며 음란한 행위를 하지 말며 한 입으로 두말하지 말며 남을 헐뜯지 말며 거짓말하지 말며 말을 그럴듯하게 꾸미지 말며 탐욕과 질투와 시기와 아첨과 분노와 사견을 버려야 한다. 수행을 위하여 출가한 사람은 번뇌를 억누르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세상에 번잡한 소용돌이를 떠나 고요한 곳에 살아야 한다. 수행자는 욕심을 줄이고 만족할 줄 알며 금욕을 실천해야 한다. 수행자는 조금만 잘못하더라도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며 잘못을 뉘우치도록 해야 한다. 일체의 계율은 열애가 제정한 것이므로 수행자가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 수행자는 남에게 비난받을 일이나 남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일을 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저지르도록 해서는 안 된다. 77. 수욕의 인내, 입문의 방법은 무엇인가? 수행자는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을 때 그것을 용서해 주어야 하며 보복해서는 안 된다. 이익과 손해, 명예와 치욕, 칭찬과 비난, 괴로움과 즐거움 등 모든 영향을 초월해야 한다. 78. 결단과 분발, 진문의 방법은 무엇인가? 수행자는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하는데 게으름을 피우지 말아야 하며 뜻을 강하게 가져 나약한 마음을 버려야 한다. 인간은 오랜 옛날부터 헛되이 심신의 모든 괴로움을 당해왔으며 그것은 인간에게 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므로 인간은 마땅히 여러 공덕을 부지런히 닦아 다른 사람을 자신을 이롭게 하고 모든 괴로움에서 재빨리 벗어나야 한다. 그런데 설사 마음과 행실을 닦는다 하더라도 인간은 과거 무한한 환생 동안
중재와 악업의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악마의 방해를 받고 때로는 세상의 번거로운 일에 얽매이고 병고에 시달림을 받는다. 이런 장애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더욱 용감하게 정진해야 한다. 수행자는 4시간마다 한 번씩 밤낮으로 6번씩 부처 앞에 예배하면서 마음으로 뉘우치며 부처의 가르침을 청하고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마음이 깨달음의 지혜, 보리로 향하여 돌아서기를 기원해야 한다. 이와 같이 노력하면 수행자는 장애를 극복하고 좋은 자질을 복돋을 수 있게 된다. 79. 상념의 정조와 본질의 통찰, 지관문의 방법은 무엇인가? 지라는 것은 상념에 지각된 일체의 특징, 경계상을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이것은 그침의 사마타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며 관이라는 것은 원인과 계기에 의해 일어나는 현상계의 변화를 인연 생멸상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비파사나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수행은 점진적으로 동시에 실천하여 마치 문을 받치고 있는 두 개의 기둥처럼 한꺼번에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 지 수행을 하려면 수행자는 고요한 곳을 정해 단정히 앉아 마음을 가다듬어야 한다. 생각의 초점을 호흡에 두어서도 안 되고 눈에 보이는 물체에 두어서도 안 된다. 공을 생각해서도 안 되고 지수와 풍을 또는 보고 들은 것, 깨닫고 안 것 중 어떤 것을 생각해도 안 된다. 수행자는 상념에서 일어나는 일체 생각을 지워야 하며 생각을 지운다는 생각도 지워야 한다. 일체 사물이 나타나는 양상은 그 본래의 모습이 아니며 그 본래의 모습은 상념에 의해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또한 상념을 정지시킨다는 것은 먼저 마음으로 바깥의 대상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마음을 또 하나의 마음으로 지우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만약 수행자의 마음이 뿔뿔이 흩어지면 수행자는 다시 마음을 가다듬어 정념에 머무르도록 해야 한다. 이 올바른 생각, 정념이라는 것은 외부 대상에 대한 생각이 있어서 그것이 올바르다는 뜻이 아니라 오직 마음, 유심일 뿐이다. 이 마음은 양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상념을 아무리 거듭 되풀이 하더라도 파악되는 것이 아니다. 80일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고 가고 소송되며 일을 할 때에도 그 당시의 모든 사태를 방편으로 삼아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려고 해야 한다. 이런 수행이 축적되어 완숙한 단계에 다다르면 수행자의 마음의 동요가 없어지며 심주, 마음의 동요가 없어짐에 따라 마음은 예리하게 되어 진여애의 몰입, 진여삼매에 들어간다. 번뇌는 자취를 감추고 믿음이 크게 자라서 더 이상 흔들림이 없는 확고한 상태로 곧장 나아간다. 다만 처음부터 열애와 그 가르침에 대한 의혹과 불신과 비판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중재와 악업의 장애에 짓눌려 있는 사람이나 교만과 게으름에 젖어 있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진여애의 몰입을 경험할 수가 없다. 82. 삼매라는 것은 온 세상이 하나임을 아는 것이다. 법계 일상을 아는 것이다. 모든 부처의 몸, 법신과 중생의 몸, 중생신이 하나요 둘이 아닌 상태, 평등 무의를 나타낸다. 이런 뜻에서 그것을 한길을 가는 삼매, 일행삼매라고 부른다. 진여는 삼매의 근본이다. 그리고 진여 삼매를 열심히 행하면 그것은 수많은 종류의 삼매로 무량삼매로 확산될 수 있는 것이다. 83. 좋은 자질을 갖추지 못한 중생의 경우에는 여러 악마의 귀신의 방해를 받는다. 수행을 위하여 앉아있을 때 회방꾼들은 때로 무서운 형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예쁜 남자 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오직 마음이라는 것을 열심히 생각하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사라지고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회방꾼들은 때로 천사의 모습, 수행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열애의 모습과 상호를 가지고 나타나서
진언을 말하며 열의 가르침을 전하기도 한다. 그들은 보시직의 인욕정신, 선정지혜의 육바라밀을 말한다. 평등, 공, 무상을 말하고 소원도, 원한도, 칭교도, 원인이나 과보도 공허한 것이며 이 공허한 것이 바로 열반이라고 말한다. 회원꾼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숙명으로 행한 지난날의 일과 장차 닥칠 일을 알 수 있도록 하고 타심통을 가지게 한다. 그들은 천하에 막힘없는 능변을 주어 사람들로 하여금 명리를 구하고 그것에 집착하게 한다. 또한 그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분노와 환희의 도피한덕에 사로잡히게 하여 성격의 일관성을 잃게 만든다. 그들은 사람들을 때로는 지나치게 다정하게 만들며 때로는 잠이 오게 만들고 몸이 아프게 만들어 마음이 늘어지게 만들며 때로는 소스라치게 일어나 열심히 일하다가 갑자기 팽개쳐버리게 만든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불신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의심과 걱정에 빠뜨려 헤어나지 못하게 한다. 그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본래 훌륭한 행동을 저버리고 쓸데없는 일에 매달리게 하며 번거로운 세상 일에 집착하여 사방 그물에 얽매이게 만든다. 그들은 때로 사람들로 하여금 표면상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여러 가지 산매를 경험하도록 하지만 이것은 이단의 산매일 뿐 진정한 산매가 아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하루 이틀 사흘 또는 이래 동안 산매에 머무르게 하며 향기 좋고 맛 좋은 음식을 먹은 듯 심신이 쾌적하고 배고픔도 목마름도 모르게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이 상태에 집착하게 만든다. 때로 그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무절제한 식생활에 탐닉하게 하며 갑자기 많이 먹거나 적게 먹도록 한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수행자는 자신의 수행이 그릇한 방향으로 흐르지 않는가를 살피면서 그 마음이 사하게 그물에 걸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는 정념을 가지도록 힘쓰며 그릇된 집착을 버리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 장애가 충분히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84. 명심해야 할 것은 이단의 산매는 모두 편견과 애착과 자만심에 사로잡혀 있으며 세상의 명리와 세상 사람들의 공경을 얻고자 하는 욕망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진여 산매는 인식의 과정도 아니고 불줄 견상, 인식의 결과도 아니다. 부주 득상. 수행자는 산매의 상태에서 나왔다고 하여 해이해지거나 자만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여 번뇌가 사라지도록 해야 한다. 우둔한 자들이 이 산매의 방법을 익히지 않고서 열애의 문중에 든다는 것은 안 된다. 세상 사람들이 선을 하여 산매에 든다고 하는 것은 대부분 일신상의 효과에 대한 집착에서 나온 것이다. 그것은 그들의 독단적 견해에 의한 것이요. 이 세상의 삶에 묶여 있으며 이 점에서 이단의 산매와 다를 바 없다.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훌륭한 동료 선배, 선지식의 도움이 없이는 그들은 이단에 떨어지게 된다. 85. 이 산매를 전력으로 열심히 닦고 배우는 사람은 반드시 10가지 이익을 얻는다. 첫째, 그는 온 세상의 모든 부처와 수행자의 보호를 받는다. 둘째, 모든 악마와 악귀의 침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셋째, 95 이단 귀신의 방해를 받지 않는다. 넷째, 그는 부처의 심오한 가르침에 대한 비방을 멀리하며 중재와 악업의 장애가 그의 마음에서 사라진다. 다섯째, 그는 일체의 의심과 나쁜 마음을 없앤다. 여섯째, 그는 열애와 그 경지에 관한 믿음을 자라게 한다. 일곱째, 그는 근심과 후회를 멀리하며 삶에 있어서나 죽음에 있어서나 용감하여 두려움이 없다. 여덟째, 그는 마음이 부드럽고 온화히 교만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아 괴로움을 당하는 일이 없다. 아홉째, 아직 산매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도 그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번뇌를 줄일 수 있으며 세상살이의 즐거움을 추구하지 않는다. 열째, 산매에 이르렀을 때 그는 바깥에서 들리는 일체의 말이나 소리에 놀라거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86. 그런데 만약 사람이 오직 상념의 정지만을 수행한다면
마음이 침체되거나 태만해지고 세상의 온갖 선을 기뻐하는 마음과 사람들을 널리 구제하려는 비원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 본질의 통찰, 관이라는 수행이 필요한 것은 이 때문이다. 87. 관을 닫고 있기는 사람은 마땅히 세상 사람들의 삶과 관련된 일체의 현상은 항구적인 것이 아니라 변하고 사라진다는 것, 그리고 사람들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체의 움직임은 순간순간 일어나고 사라지며 그것이 곧 괴로움이라는 것을 통찰해야 한다. 무상과 고를 통찰해야 한다. 그는 지난날 마음에 비쳤던 모든 현상은 희미한 꿈이요 현재 마음에 비치는 모든 현상은 번개풀 같으며 장차 마음속에 비칠 모든 현상은 구름과 같다는 것을 통찰해야 한다. 그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육신은 깨끗한 것이 아니고 더러운 찌꺼기로 가득 차 있어 즐거움이 원천이 될 만한 것은 없다는 것을 통찰해야 한다. 그는 다음을 명심해야 한다. 즉 모든 중생은 시작을 할 수 없는 오랜 세월을 두고 무명의 훈습을 받아왔으며 그 결과 마음이 진열을 떠나 이미 한없는 심신의 괴로움을 받아왔다는 것. 현재 그들은 무한한 핍박을 받고 있으며 장차 그들이 당할 괴로움 또한 헤아릴 수 없다는 것. 이 괴로움은 버릴 수도 없앨 수도 없는 것이지만 그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 이와 같이 중생은 참으로 가련한 처지에 있다는 것을 말이다. 88. 이런 생각을 한다면 수행자는 당연히 용감하게 떨치고 일어나서 대서원을 세워야 할 것이다. 즉 나의 마음에서 분별을 멀리하리라. 온 세상 구석구석 모든 훌륭한 공덕을 쌓아 미래에도 영원하리라. 한없는 방편으로 모든 고통과 번뇌에 시달리는 중생을 건져 열반의 무상 복락을 제일의락을 누리게 하리라. 이런 서원을 일으킨 뒤에 그는 자신의 능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언제 어디서든 선한 일을 행하며 언제나 수행과 배움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오직 상념의 정지, 지에 전념하기 위해서 앉아있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경우에 수행자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뭔지를 살펴야 한다. 89. 행주자와 어묵동정. 수행자는 늘 그침과 살핌, 지관을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 즉 그는 한편으로는 모든 현상은 그 본성에 있어서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선악의 행위는 업은 원인과 계기의 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지며 거기서 생기는 고락의 결과는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는 한편으로는 선악의 업보는 원인과 계기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물의 본성은 상념에 의해서 파악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침의 수행이 우둔한 자로 하여금 세상 일에 대한 집착을 그만두게 하고 이승의 수행자로 하여금 비겁하고 나약한 생각을 버리게 할 수 있다면 살핌의 수행은 이승의 수행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일에 무관심한 용렬한 마음을 그만두게 하고 우둔한 자로 하여금 선한 자질을 닦지 않는 게으른 마음을 버리게 할 수 있다. 이런 이유에서 지와 관이라는 두 가지 수행은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협력해야 하며 따로 떨어져서 이루어질 것이 아니다. 지, 관이 동시에 갖춰지지 않으면 결코 올바른 깨달음의 지혜, 보리, 지도에 도달할 수 없다. 90. 부처의 가르침을 처음 배울 때 중생은 올바른 믿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은 있으면서도 얼른 용기가 생기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는 자신이 사바세계에 살고 있는 만큼 항상 여러 부처를 만나서 그들을 모실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진다. 그는 믿음은 참으로 이루기 어렵다고 생각하면서 아예 의욕을 상실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 그는 열에는 훌륭한 방편으로 믿음을 감싸주고 보호해준다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 그가 정성을 다해 부처를 생각하며 그리워한다면 그 인연으로 그는 소원대로 저 건너 부처의 땅에 태어나 부처 앞에 살면서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악도를 떠날 수 있다. 사람이 전이란 마음으로 서방 극락세계 아미타불을 그리워하면서 자신이 닦은 모든 훌륭한 자질을 그쪽으로 돌려 그곳에서 살길 바란다면 그는 거기서 태어날 수 있다. 이제 그는 늘 부처를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믿음에 주저하거나 흔들릴 필요가 없다. 그가 보는 부처의 몸은 다름 아닌 진여 그 자체, 진여 법신이다. 늘 부처의 몸을 살피면서 그 가르침을 수행하면 그는 마침내 다시 태어나 올바른 삶의 정정에서 살게 된다. 90일 이상으로 수행의 방법에 관해 설명을 마치고 이제 수행을 더욱 권장한 뜻에서 수행이 가져다 주는 이익을 말하겠다. 대승의 진리가 여러 부처 속에 감추어진 보물이라는 것은 앞서 말한 바가 있다. 92. 아래의 심오한 경지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얻고자 하는 중생, 열애의 가르침에 대한 비방을 멀리하고 대승의 길에 들어서고자 하는 중생은 이 책이 지니고 있는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며 그 내용을 닫고 익혀야 한다. 그러면 그는 반드시 지고지선의 깨달음, 무상지도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이 설명을 듣고 난 뒤에 두려운 마음이나 나약한 마음이 생기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열의 문중의 이론으로 모든 부처로부터 보증을 받은 사람임을 알아야 한다. 93. 어떤 사람이 있어 능히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 찬 중생을 교화하여 그로 하여금 십선을 행하도록 한다 하더라도 한 끼 밥 먹을 동안 이 가르침에 대하여 올바른 사색 정사를 하는 것만 갖지 못하다. 이 후자의 공덕은 전자의 공덕과는 비길 수도 없다. 또 어떤 사람이 논술을 구하여 그 의미를 세밀히 살피고 그에 따라 수행하기를 하루 한낮 하룻밤을 하면 그가 쌓은 공덕은 한도 끝도 없이 닿을 수 없으며 설사 시방세계의 모든 부처가 그 공덕을 찬양한다 하더라도 부족하다. 법성의 공덕은 끝이 없으며 마찬가지로 이 사람의 공덕도 끝이 없기 때문이다. 이와는 달리 어떤 사람이 이 논술을 깎아내리고 내용을 믿지 않는다면 그 죄값은 무수겁을 두고 가장 큰 고통과 번뇌를 받는 것에 해당한다. 중생은 오로지 그 가르침을 우러러 믿어야 하며 그것을 깎아내리면 안 된다. 그 가르침을 믿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를 해롭게 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해롭게 한다. 그는 삼보의 끈을 잘라버리는 것이다. 열애는 모두 이 가르침을 통하여 열반에 들었으며 수행자는 모두 이 가르침에 따라 수행하여 부처의 지혜를 얻었다. 과거의 수행자는 모두 이 가르침에 의하여 깨끗한 믿음을 이루었고 현재의 수행자는 모두 이 가르침에 의하여 깨끗한 믿음을 이루고 있으며 미래의 수행자는 모두 이 가르침에 의하여 깨끗한 믿음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것을 안다면 중생은 이 가르침을 부지런히 닫고 배우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95. 한없이 깊고 넓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의 힘 닿는 대로 보여주었으니 이 공덕 되돌려 법성과 같이 중생세계 끝까지 이롭게 하리라.